자, 오늘은 제목이 좀 약간 익살스러운데 천덕꾸러기가 된 종교, 팬데믹 시대의 종교의 향방은 이라고 하는 주제로 상지대학교 교양대학 이종우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이종우 교수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시면서 그러세요. 예, 잘 지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사이버 강의라는 새로운 시스템에 기존에도 있었지만 거기에 적응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적응이 안 되네요. 교수님 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죄송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본래 고향이 원주시죠? 태어난 곳은 원주가 아닌데 이제 고등학교를 원주에서 졸업을 해서 이 동네 오면은 기억나는 게 예전에 제가 잠깐 음악을 잠깐 했었는데 여기에 무슨 콩쿨 나간다고 준비하느라고 지금은 강릉 원주대로 바뀐 곳에 종종 가서 연습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아마 학교에서 강의하시는 것 말고 원주시에서 강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원주시에서 강의를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이종우 교수님은 이 유튜브보다는 팟캐스트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저도 이제 입에 그 이름이 배어 있는 그 분이기도 한데 제가 처음 뵀을 때 인사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 박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마도 이 박사와 이 작가의 EJ라고 하는 방송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바로 이 박사님이시죠?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김시천 교수님도 한때 팟캐스트에서 한참 동안 요새 최근에 모 방송의 아침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김종배 씨의 프로그램에 오랫동안 출연을 하셔서 저도 익히 이름을 듣고 있었는데 깜짝 출연이죠, 저는. 학교에서 뵐 줄을 몰랐어요, 저. 그러게요. 그렇게 보니까 느낌이 어떠냐면은 연예인을 이렇게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재미난 일이 있구나 싶은데 오늘은 재미난 얘기가 아니라 좀 약간 심각한가요? 심각하게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소재 자체가 심각하다 보니까 왜 그렇잖아요. 좀 가볍게 다루려고 하면 너 나랑 장난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가볍게 다룰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제 오늘 소재가 종교인데 종교라는 것을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 혹은 우리와 거리가 있는 얘기,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요거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전 이거를 항상 물어보거든요. 물론 이제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동료가 사망하면은 몰래 그 뼈와 상아를 수습해서 몰래 이제 매장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고 해서 혹시 코끼리도 죽음에 대한 뭔가 생각이 있을까?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본능적인 거라고 할 수 있고 인간은 본능적이지 않게 끊임없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것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립보행, 이성, 놀이, 노동,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교라는 것도 인간을 특징 지을 수 있다면은 종교를 이해하는 것이 인간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에서 종교를 잡고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 떨어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인간 이해의 일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좀 금지시켜버리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한 가지 먼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것이 특정 교리나 신앙, 신념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현상으로서의 종교를 다루는 그 종교학자의 입장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성찰하고 생각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그 불편한 부분들이 조금 저는 더 네. 신학자가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그 앞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큰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팬데믹 시대의 종교의 향방이라고 하는 주제로 먼저 이종호 교수님의 생각들을 한번 우리가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방식으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영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종종 나왔던 이제 도입 부분을 따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때 종교가 세속을 걱정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속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로 점점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대에 종교가 세속에게 민폐를 끼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세 번째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죠. 이제 오늘이 11월 21일이니까 11월 20일, 19일 정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게 네 번째 확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세 번의 확산은 전부 종교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확산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 의한 대구 경북 지역의 확산. 두 번째 확산은 이태원 클럽 지역의 확산. 여기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태원 클럽이 무슨 종교랑 상관이 있냐고. 그런데 이태원 클럽에서 확산이 됐을 때 그 담론들이 퍼져나가는 과정이 종교가 개입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왜? 이태원 클럽이 소위 동성애자들이 출입을 많이 하는 클럽에서 이것이 확산됐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개신교계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그 부분을 공격하고 그것이 뭐까지 갔냐 하면은 차별금지법 반대의 얘기까지도 나오고 동성애 문제까지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확산 자체도 종교가 개입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세 번째 확산은 언제였느냐? 8월 15일.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수구와 진보의 대립 속에서 수구 세력들이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얘기했지만 그 시작점이 됐던 것은 서울에 소재한 모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시작됐고 그 교회가 올해 2020년 8월 15일의 집회를 주도적으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실제 그 종교의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석방도 됐다가 구속도 됐다가 그렇게 됐었죠. 앞에 세 차례의 감염은 전부 종교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아까 김시청 교수님과 잠깐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멀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무엇을 방증하느냐?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이미 멀리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겠죠. 그런데 종교가 이렇게 갑자기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종교가 문제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에 대해서 더 멀리 생각하겠죠. 아우, 저 천하에 쓸모없는 것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현대 과학 문명과 이성 중심적인 사회가 발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쓸모없는 것 혹은 폐기당에 마땅한 것이라고 점차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고정관념이 그렇게 심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 다 일단 제쳐놓고 종교 원래의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신의 존재죠. 신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나는 어떤 신을 믿는다. 신이 있으면은 종교고 신을 믿지 않으면은 종교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신이 있으면은 그 신의 말이나 신의 메시지를 문헌으로 기록한 게 있죠. 바로 경전이죠. 또
그 경전에 있는 이야기, 종교가 담은 메시지를 전문가들이 잘 분석을 하고 잘 공부를 해서 그 종교에 대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되죠. 바로 우리가 흔히 성직자라고 부르는 종교 전문가들이죠. 그리고 그러한 종교의 신, 경전, 종교 전문가에 대해서 맹목적이다시피 한 신앙심을 가진 신도들의 조직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이고 그 종교 전문가가 한두 명, 몇 명이 들어가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교회, 성당, 절, 법당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구조물이나 공동체들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죠. 제가 개인적으로 트와이스를 매우 좋아하는데 예. 아, 트와이스를 좋아하세요? 트와이스는 사랑입니다. 왜 이러시죠? 네. 트와이스를 매우 좋아하고 사나 생각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트와이스의 그 아이돌들을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샤샤샤라고 하면서 그 노래들을 치어업 베이베 치어업 베이베 하면서 노래를 듣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그들이 콘서트라든지 방송 출연을 할 때 피켓을 들고 함께 떼창을 하면서 샤샤샤 할 때 같이 샤샤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돌 트와이스라는 아이돌을 키워낸 전문가들, 매니저들이 내가 트와이스의 전문가야 라고 하면서 이 팬클럽과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여러 행사도 만들어내고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트와이스 팬클럽은 종교인가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비틀매니아라고 그러죠. 비틀즈의 팬클럽. 그리고 지금 수많은 아이돌 팬클럽. 다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종교적인 무엇인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가지고 종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에휴, 저 철딱선이 없는 것들 아이돌이 뭐라고 라떼는 말이야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클리프 리차드인가요? The 영원 그 노래 불렀던 그분이 이화여대에서 콘서트를 했었을 때 옷을 벗어서 던지고 그랬던 분들이 라떼는 말이야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이건 여담이었고요. 뭐 그것보다 더 셌던 때가 뉴키즈 언더 블락 때 아닌가요? 제가 그 세대죠. 한 명 죽고 뭐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했느냐?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이 있어야 되고 교회, 성당, 절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담은 경전들만 종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종교라고 할 만한 것들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선입견들을 빼면은 어떤 거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기본적으로 종교라는 것은 나쁜 얘기하는 종교 거의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 김시청 교수님이 전공하신 유학 분야에서 끊임없이 뭐 수양을 해가지고 어지린을 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12지심, 뭐 수호지심, 사양지심 뭐 해가지고 세상에서 웬만하면 통하지 않는 내용을 하진 않거든요. 또 기독교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테러리스트라고 분류가 되고 테러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하는 이슬람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가진 뜻은 평등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계속해서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자 수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죠. 테러리스트들. 그런데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에도 자비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종교라는 것이 으뜸종에 가르칠 교, 종교라는 말을 한자로 풀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종교라는 말은 으뜸이 되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주관이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 계통, 천주교, 아니면은 개신교, 그리고 한 뿌리에서 나오고 거의 비슷한 경전을 믿고 있지만 그 끝이 달라져 버린 이슬람교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언젠가 신이 다시 와서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이 처음 생겼을 때 태초에 뭐가 있어가지고 첫 번째 날엔 뭘 만들고 두 번째 날엔 뭘 만들고 세 번째 날엔 뭘 만들고 마지막 날엔 쉬었다. 우주의 생성, 이 세상의 생성과 이 세상의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주관이 담긴 거죠. 또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지금 이 현재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당신이 전생에서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이고, 당신이 현재 무엇인가 행동하는 것은 나중에 당신이 다음 생에 나왔을 때 무슨 행동,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좌우합니다. 순환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받아서 멸망하지 않으려면 신을 믿어라. 그런데 그 신이 얘기하는 거는 사랑, 자비, 용서, 화해, 이런 내용들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순환적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종교들 속에서도 전생에 네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던 것이 지금의 생을 좌우하고, 지금의 생에서 네가 무엇인가 행동하는 것이 앞으로의 생을 좌우할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잘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히지 말고, 나쁜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살생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종교입니다. 우주관과 세계관을 담고 있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가진 게 종교고, 그 내용을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건 가정입니다. 어쩌면 보다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것이 있고, 신이 뭐라고 얘기했고, 신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해왔고, 어떠한 역경을 극복했고라는 얘기가 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무신론자나 이신론자나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많은 신앙이 계신 분들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어서 굉장히 발언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종교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얘기를 담고 있고, 그리고 우주관과 세계관을 담고 있고, 저 차원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주도의 하루방에 코가 남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꾸 만지니까 그렇죠. 왜 만질까요? 뭘 바라는 게 있으니까. 예, 비는 게 있으니까. 비는 게 있으니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하루방에 코를 만지고, 어디 남근목, 남근석, 여근목, 여근석 가서 계속해서 빌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죠. 아직까지도 그래요. 너무 좀 아이를 낳고 그런 문제니까 좀 너무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럼 누구나 해봤을 만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시험을 학교 다니면서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우리는 모르는 문제가 하나씩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찍죠. 6면체의 연필이 있으면 6면체 연필에 1, 2, 3, 4, 5, 6 막 해가지고 굴려보고, 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뭐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퍼뜩 생각나는 거 찍는 경우도 있죠. 또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새해 분비물을 내가 뭐에 맞으면은, 아, 이거 행운이다, 로또 사러 가야지, 이렇게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는 장의차를 보면은, 장의차 봤다, 나 오늘 좋은 일 있을 거야, 이렇게도 생각하죠. 그리고 의례, 리추얼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인간은 끊임없이 의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년이 됐을 때 성년의 날
스무속이 장미와 향수와 뭐 키스를 받아야 돼요. 그런 것. 예전에는 관례라고 해서 남자가 상투를 트는 행사를 한국에선 했었고, 결혼식, 장례식, 제사 이런 것들 계속해서 흔히 통과의례라고 하죠. 이런 인간이 한 번쯤은 거쳐야 될지도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너무 그렇게 인간의 전생을 얘기할 필요 없이 입학식, 졸업식, 그리고 어디에 들어갈 때 입문식, 너는 우리의 회원이다라고 인정해주는 모종의 행사들.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데 500번째 다이빙을 하면은 와 500번째 다이빙 축하합니다 해서 세러머니 하는 것들. 마라톤 42.19 저 한번 완주를 해봤는데 마라톤 처음 완주하면 첫 완주 축하합니다 하면서 하는 행사들. 커플들이 하는 100일째 만남을 기념한 것, 1주년을 기념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다른 동물들이 안 하는 모종의 행사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별로 떨어져 있지 않은 것들에서 곳곳에 종교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은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모종의 진정한 종교는 이런 것이고 가짜 종교들이 이런 것이고 종교에 위계 질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게 있으면 좋은 종교, 이런 게 없으면 덜 좋은 종교, 이것 빠지면 그 다음으로 나쁜 종교, 그 다음에 제일 저급한 종교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선입견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팬데믹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라는 것이 그 거대한 담론인 종교라는 것 안에 몇몇의 기성 종교라고 부를 수도 있고 거대 종교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들이 그 안에서 일부의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또 거대한 종교 안에서 그 종교의 교리를 가지고 새롭게 나타난 새로운 종교가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떠한 팬데믹 상황이 재확산의 조짐이 일어났을 때 종교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저 종교 믿는 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 현대 문명화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덜 떨어진 인간들이라고 생각하고 치워버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고 종교가 인간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치워버려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종교의 그 일부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종교는 왜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해민 스님이 한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해민 스님 말고 해민 스님이 한참 키워드로 올라와 있을 때 서의현이라는 옛날 조계종 총무원장이 잠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사람이 조계종 총무원장을 세 번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와 의혹들에 의해서 조계종에서 멸빈, 즉 불자로서의 그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했는데 이 사람이 거의 복권되다시피 했어요. 복권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서희연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됐던 게 자기가 총무원장 3선을 하기 위해서 경찰과 조직폭력배들을 동원을 했어요. 근데 뭐 그 사람이 뭐 문제다 아니다를 얘기를 잠시 제쳐놓고 그때 당시에 그 서희연이라는 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집단행동을 할 때 조직폭력배가 들어오고 막 강목과 쇠파이프가 난무하고 기와장 날라다니고 이단 협착이 하고 막 그 조계에서 한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 개입을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속이 함부로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골치 아프거든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 나라인데 공권력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그 이유 때문에 공권력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얘기와 관련된 팬데믹 시대 얘기하면은 서울에 있는 그 8.15 집회와 관련돼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받고 있는 모 교회,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그 교회가 있는 것이 서울에 있는 모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속칭 알박기라고 하는 그 자기네들이 거기 딱 틀어지고 있어서 재개발할 때 막대한 이익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들이 공권력으로 밀어붙이려고 해도 혹은 이 팬데믹이 퍼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상황에서 강제로라도 좀 검사를 받아야지 우리가 좀 안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해요. 심지어는 침을 뱉거나 비말을 튀기면서 얘기하거나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세속이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경찰이나 보건당국이 거기 들어가서 뭔가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이 얘기는 뭐냐? 종교와 세속의 관계에서 아직까지도 뭔가 종교가 특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현대사회, 문명화되고 과학이 뭔가 틀어지고 있는 듯한 이러한 사회 속에서 종교는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죄송합니다. 좀 버벅댔네요.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게 저는 일단 이 강연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제 조건, 신이 있어야 되고 또 경전이 있어야 되고 종교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신자가 있어야 되고 교회, 성당, 사찰, 법당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회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고정관념에서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실제로 2018년인가 2019년에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당신은 신앙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없다라고 체크한 사람이 당신은 영성적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는지를 살펴보니까 나는 교회나 성당이나 아니면은 뭐 절이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 속에서의 소위 말하는 거대 종교나 기성 종교에 몸담고 있진 않다.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참선, 명상, 요가 등등을 하면서 끊임없이 절대적인 무슨 존재와 조우를 한다. 만난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종교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그 고정적인 무엇인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무슨 교단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인간이라면 영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이건 뭐 실질적으로 종교학 내에서도 한참 지나간 얘기긴 한데 그러한 것들을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도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정상적인 종교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이야기한다면은 정상적인 종교라면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종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단 얘기 직접 할게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우리가 흔히 신천지라고 불렀던 종교가 올해 초에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잡힐 수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문제가 됐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맹비난하죠, 사람들이. 저 종교 문제 있다 라고 맹비난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러한 문제를 한 번 지나치지 않은 현재 기성 종교가 있나요? 예수가 처음 죽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형을 처해졌을 때 거기에 뭐라고 붙어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어 있었죠. 이게 뭐냐? 너 유대인들 선동했잖아. 이런 취급 받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문짝에 딱 붙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톨릭의 권위에 도전하는 악마 같은 존재라고 얘기 들었어요. 30년 동안 전쟁했습니다. 신교와 구교가, 개신교와 천주교가 3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서로 죽고 죽이는 살상전을 벌였어요. 그런데 그 천주교, 개신교 지금 전부 기성종교를 인정받고 있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의 브라만교, 고대 힌두교가 유행하고 있을 때 석가모니라는 존재가 불교를 대대적으로 일으켰을 때 저거 제대로 세상 돌아가는 원리도 모르면서 사람들 선동한다고 맹비난 받았습니다. 인도에서 확산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너무 먼 얘기인가요? 우리나라 얘기할까요? 동화. 지금은 뭐 녹두꽃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설의 소재로 쓰이고 있고 엄밀히 우리나라의 새로운 종교라고 인정받았던 그 동학, 천도교. 처음에 최재우가 동학이라는 종교를 만들었을 때 혹세무민의 죄를 물어서 머리가 날아갔습니다.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만큼의 문제점을 가지고 위험부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현재 기성종교 가운데 새롭지 않은 종교는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천지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행위를 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맹비난하는 거, 이거는 감정적인 행위지 객관적인 냉정한 판단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종교라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는, 종교라면 기성종교라는 우리 안에 정상종교와 비정상종교를 나눠버리는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또 용어 사용도 조심해야 되죠. 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사이비 이단이란 말을 종교가 없는 사람이 해요. 전 종교 있는 사람이 특히나 개신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가 신천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 인정합니다. 우리랑 다르다고 얘기하는, 다를 이자의 끝단자니까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입이라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매우 객관적이지 않은 판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신천지 저거 다 인정해 줘야 되나요? 사회적으로 문제 일으키는 거 다 인정해 줘야 되나요? 법적으로 처벌해야죠. 법적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걸리는 게 있다면. 근데 사람이 뭔가 죄를 저지르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과 그 종교가 사입이나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어떤 종교를 보호해주고 어떤 종교를 옹호해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신천지 때문에 다시 한번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정말 강의녹하면서 으악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쳤어요. 이 나쁜 것들 하면서. 제가 평소에 이제 종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와, 그동안 내가 이렇게 카바쳐줬는데 신천지가 이렇게 배신을 해? 이런 생각 했었어요.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나? 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고정관념을 보자는 거죠. 종교에 대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 종교와 세속은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종교는 세속에 항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종교는 세속 권력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중세 유럽에서 교황이 왕을 하이니 황제를 파문시키니까 하이니가 카누사에 가서 눈밭에서 맨발로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었어요.
그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조금 지나서 추기경이 유럽의 절대군주 옆에서 착 달라붙어가지고 속닥속닥 얘기하면서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건 다 유럽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얘기할까요? 조선시대 성리학을 사상적 배경으로 삼아서 결정을 짓습니다. 모든 조선의 수도인 한양 노성을 지을 때 성리학의 이상적 세계관을 꿈꾸면서 모든 도시를 기획했고, 사대문에는 인의예지라는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들을 가지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1000년이 넘게 유지가 되어 있던 불교를 이단이라고 배격하고, 한양 도성 내에 절대 사찰 못 짓게 하고 중들 다 쫓아내라고 이야기했었던 시대가 있어요. 너무 먼 얘기라고요? 19세기에 네, 이제 네. 얘는 그만 들어주시고요. 네, 19세기 천주교 신자들, 동학들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속에 의해서 종교가 보호받는 세상입니다. 종교는 더 이상 세속의 권력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나마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종교는 세속의 권력을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세속의 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건 있는 사람이건 종교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종교의 역할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기존의 종교는 팬데믹 상황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이 세상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방식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유지하던 방식 뭐냐? 착 달라붙어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밀착 접촉하면서 함께 침 튀기면서 기도하고 함께 땀 흘리면서 108배하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그러는 것들 더 이상 유지가 가능할까? 우리는 종교니까 모든 것에서 열애할 수 있어. 우리는 종교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세속화된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일부 종교가 있죠. 라고 생각하는 일부 신자들이 있죠. 종교라는 것이 지금에 있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그 종교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천주교예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 공의회라든지 그런 걸 거쳐서 한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 권력을 하나씩 내려놓고 절대성을 하나씩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결국엔 저는 살아남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천주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종교들은 이 사회에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팬데믹 상황이 닥치고 있는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종교는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말이 길어졌죠? 네, 제 단독 주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종호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로 떠올랐던 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좀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상당히 뜨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 뜨거운 주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가슴과 마음은 좀 차가워질 필요가 있다. 좀 냉정해져야지만 사실 우리가 서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도 되게 종교적으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스승화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미 종교에서 좋은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는 놀랐어요. 왜냐면은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라기보다도 교회를 가면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이제 그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트와이스는 사랑이다. 트와이스는 사랑이죠. 나는 딱 말을 듣는 순간 이게 그 동격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할 때 뭐 신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종교 행위를 중심으로 보면은 네. 그것은 똑같이 성스럽고 숭고하고 의미 있는 인간의 어떤 행동의 양식을 설명하는 그런 용어로서의 종교라고 하는 말을 붙일 만하다. 흠모하고 매우 사랑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예수상을 보면서 십자가상을 보면서 통성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나 일본의 오타쿠들이 그 애니메이션 보면서 베개로 만들고 끌어안고 하는 거나 행위로서는 별 차이가 저는 없다고 솔직히 생각해요. 해보세요. 누가 제일 좋아해? 쯔위? 네? 아 저는 사나죠. 아 그래서 계속 샤샤샤. 바뀌어서 걱정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하신 말씀 중에서 이거 비슷한 얘기인데 점을 본다든가 혹은 기도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되게 비합리적인 행위로 비치는 반면에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머피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네. 네, 사실은 예.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인간의 어떤 같은 면모를 보는 거다.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건 약간 주제하고 벗어난 얘기인데 짧게 하면은 뭔가 한자라든지 영어로 쓰면은 좀 그럴싸해 보이는데 순수한 우리말로 쓰고 국어 사전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말을 쓰면은 되게 천박하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게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좀 그럴싸해 보인다. 뭔가 심리학에서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이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계속해서 그리고 어딘가에 나도 모르는 종교적인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예. 그 오늘 그 이정호 교수님이 준비해 오신 이야기들이 충분히 그런데 맨 마지막에 계속 이제 덧붙였고 좀 그 부분은 말씀을 충분히 하지 않으셨는데 종교가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생명력을 존속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역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러면 뭐 수많은 이런 사회 영역에 의해서 종교의 고유 영역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자꾸 침식돼서 뺏겼다라고 한다면 종교는 사라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 결국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에 관한 혹은 삶에 관련된 미해결의 문제에 대해서 종교가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는 역할은 끝까지 가는 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했던 얘기 보고 저 신천지 옹호론자고 이제 저기 영상 꺼버리신 분들이 되게 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요 얘기 잠깐만 하면은 리우데자네이루에 커다란 예수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거기에서 레이저 쇼가 있었어요. 의사 가운을 입은 모습을 쏘고 희망, 평화, 사랑 이런 메시지들을 각 나라의 언어들로 쏘면서 레이저 쇼를 펼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브라질 당국에서 굉장히 천주교 신앙이 강한 쪽이죠. 예수상에다가 그러한 레이저 쇼를 쏘므로써 사람들에게 팬데믹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과학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다가 레이저 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나요? 과학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하면은 하등의 쓸모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행위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종교가 이 과학이 발달한 사회에서 세속이 종교의 권력을 넘어선 상황에서 끝까지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식.